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오늘은 찾아가는 교회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멈출 수 없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 아마도 역사에 크게 회자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참 마음 아픈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그로 인해 또한 드러난 신천지의 실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예배를 최초 시행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 서울시장의 자살, 기나긴 장마와 폭우, 극우 기독교 단체로 인한 교회의 위기, 그리고 연이어 찾아오는 태풍,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 그 중에 하나의 사건만 터져도 큰 이슈가 될 일들이 단 8개월 만에 다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많은 의료 관계자들은 코로나19의 상황이 가을 대확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생기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고 큰 타격과 그리고 충격에 빠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업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폐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패닉의 상태에 모두가 빠지게 된 지금입니다. 우리는 정말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분명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또한 최근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우리 집단 속에 생기게 되었고 그것 가운데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를 더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인식도 사실 사회 전반으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8.15 광복절 그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듯 보이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의 말씀은 한국교회가 추락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바닥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이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빛조차 보이지 않는 한밤중 같은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편하게 잠조차 잘 수 없는 한밤중 같은 시간을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캄캄한 절망과 한밤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고 대신 실라와 함께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지의 재방문이었지만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면서 바울은 다른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지는 아직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생지였던 그리고 또한 주활동 무대였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의 선교의 대상이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16장 5절의 말씀은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은혜롭고 부흥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욱 열심히 이 아시아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역시 얼마나 열심히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을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스톱하셨을 때 바울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8.15 광화문 광장의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최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척한 그 목사에게 너는 이제 선교사로 떠나라 라고 명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일단 교회가 성장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순종했다라는 사실은 16장 7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무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이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유럽으로 향해야겠다라는 마음이나 응답이 있었다면 바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어디로 가고자 했었다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유럽으로 향하던 북서쪽이 아니라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바울에게서는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성경은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길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유럽, 즉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유럽의 위대한 선교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용 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성경의 말씀들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순종을 강요당하게 되는 모습들도 더 큰 문제로 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떠난 바울은 그곳의 첫 도시이며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모두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예언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점을 치면 그 주인이 돈을 가져가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한 여인의 삶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 주인들에게서 해방시켜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도 장터 관리들에게 끌려가 그리고 상관들에 의해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한 놀라운 능력에는 저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은 그 주인들조차도 구원케 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돈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돈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구출되었지만 이 주인은 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광기는 죄 없는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 끌고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합세하여 온갖 비난의 말들을 마구 쏟아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제히 한 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냈던 것이지요. 마치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당한 일이 아니라 문제를 자초한 바도 있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도 모두 세상은 비판과 욕설을 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교회를 향해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다른 교단인데요 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교나 타 종교의 교단이나 조직을 모르듯 세상 사람들도 교회 교단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비난과 회초리를 때리며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옷을 벗기는 것은 수치 이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벗겨서 매로 치는 것입니다. 많이 맞아봐서 알지만 옷 한 겹이라도 걸쳐서 맞는 것과 살에 직접 매가 닿는 것은 그 충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업 시간에 엉덩이를 맞을 때 친구들끼리 바지 속에 옷을 한 겹 넣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신발 깔창을 깔기도 합니다. 당시에 좀 있었던 친구들, 좀 잘 살았던 친구들은 에어 쿠션이 달린 깔창을 바지 속 엉덩이에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라도 한 겹이라도 깔고 있으면 그 충격은 확실히 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히 쳤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면 살점이 매에 붙어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맞은 뒤에 착고에 채워져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착고는 발에 거는 사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는 두 다리를 끼울 수 있는 그 흠이 파진 나무에 가랑이를 벌려서 발을 끼우고 그 위를 잠그는 형태였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착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착고에 발이 채워져 있으면 제일 편한 자세는 바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 눕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조금 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눕게 되면 아마도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입니다. 눈을 붙일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몰려오는 피로와 쓰라림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캄캄한 절망의 한밤중이었습니다. 겨우 코로나19로 가게가 무너지고 그리고 태풍으로 무너진 간판을 다시 세우려 하는데 또 몰려오는 더 큰 태풍과 더 큰 유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코로나19의 소식을 들은 한 자영업자의 마음은 아닐까요? 아니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 비대면 예배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지 막막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참으로 캄캄한 절망과 고통의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미리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놀라운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도시 사람들을 향해 분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노래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그들의 찬송 소리를 다른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구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옥문이 열리면 바로 도망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28절에 보면
제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바울과 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할 기분도 마음도 아닐 수 있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름시름하며 죽는 소리로 끙끙 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이 교회가 아닌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도 조건도 그리고 그들의 건강도 예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던져질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찾아가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임재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들이 다 열린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메인 것이, 이 나라의 메인 것이, 우리들의 메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집회를 해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찬양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매우 막막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될 때에 비록 아이들이 함께 따라 부르고 함께 나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아이들의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아이들을 덮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어느 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만 예배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어디서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했을 때도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모든 악한 것을 제압해 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날 풀려난 것은 비단 제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들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바로 이 간수의 가족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고난으로 한 생명, 아니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 역시 값진 고난이 아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그런 고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두렵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기나긴 어둠의 밤은 더욱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메인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풀어주시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양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밤중 온몸에 상처로 쓰라린 밤을 감옥에 갇혀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그 한밤중에 그들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물론 그때에는 이런 찬양이 없었겠지만 저는 그냥 상상해 보며 제 입술에서 이런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여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결코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모든 흩어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